히브리서 오늘 8장 1절부터 오늘 수요일 본문까지, 그죠? 지금 줌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박민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202호, 202호. 근데 지금 202호밖에 제 화면에 안 나와요. 이게 여러 화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자, 기술자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자, 히브리서 8장. 자, 이겁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바울이 뭐 3,000층 가가지고 어떤 뭐를 봤죠. 그래서 정말 그 크고 비밀된 것들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지금 시중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꼭 알아야 될 걸, 천국의 그 모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쪽 봐봐요. 그거 얘기를 해봤자 뭐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떻고, 뭐 천국이 뭐 다 좋겠죠. 천국 길은 다 무슨 길이겠어. 뭐 보석길이고 뭐 금길이겠지. 그걸 뭘 굳이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그게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런 거 알지 말고 히브리서에서 진짜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천국에 뭐 금이 있고요, 뭐 어디가 있고 뭐가 있고요. 그런 게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도 근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내가 본 천국 막 이게 얘기 듣고 막 이거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얘기가 나와요. 궁금하죠? 천국?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거, 천국.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천국에서 지금 궁금하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 알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 나와요. 지금 대제사장, 우리 지난주에까지 할 때가 뭐냐면 멜기세덱. 기억해요?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다?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인데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이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기애로 이끄시고, 이렇게 진리의 영께서 하는 일은 당연히 진리일 것이고, 진리께서 진리의 영으로 하시는 일도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겠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 말씀 열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쓸데없는 성령 사역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 이런 소리 안 듣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 고쳐가지고 온유가 생기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 고쳐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냐고요. 승질이 욱 하는 게 나가냐고요.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냐. 병 고치면 깨달아요. 사람 몸만 좋아지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런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사역했어요? 병고초 조사님 도망갔어요? 도망가셨죠. 그렇게 자꾸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 몰려들이면 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래봤자 세 가지 밭인데.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 응? 돌밭인데. 그죠? 예. 자, 우리 구미에서 듣고 계시고 202호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호 네, 보고 있네요. 우리 재야 잘 보고 있어? 알겠지? 말씀 잘 들어? 영찬아, 이쪽 봐야지. 화면을 봐야지. 그렇지. 다 보인다니까 네가 지금. 우리 박민아 집사님, 네, 이렇게. 종우야, 아빠 어디 갔냐, 아빠? 아빠 오라 그래. 아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 누군지 제사장 벌써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제사장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미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중간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잠시 맡겨둔 것이니까 개혁할 때까지 이제 왜 이렇게 바꿔요? 얘기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 때부터 오신 멜기세덱, 그렇죠? 그 제사장이 바로 원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하신 나타나신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반차를 따라, 반차라는 건 순서 아니라 그랬죠. 반차라는 건 양상, 성격, 그런 모양, 똑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반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 그대로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간에 레위 지파에 속한 직분은 잠시 맡겨둔 거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란 뜻이 뭐예요? 삐뚤어져 있는 것을, 삐져나온 것을 꺾어서 원래대로 바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개혁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자, 띄워줘요.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얘기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잘 봐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하늘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뭔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네. 지금 이 참 장막에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네. 그렇죠? 이 땅에만 장막이 있는 줄 알았지? 이 땅에만 교회가 있는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막이 있어. 이게 천국의 모습이야.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보좌에 있고, 그러면 주께서 하늘에 세우신 성소와 장막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봐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죠. 그러면 예물과 제사 드림이 있어야 되겠죠. 대제사장이라면. 그러므로 그도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 장막에서, 천국에서 지금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의 대제사장도 양 잡고 황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천국에도 장막이 있다면 거기에 중보자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뭔가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제사 드림이 있어야 되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염소들이죠.
양들이죠. 소들이죠. 하늘에선 그거 드릴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올라갔어. 그럼 하늘에서 그 장막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은 중보사역 대제사장 일을 할 때 뭐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예물을 드릴까? 하나님께. 양은 아니겠지? 천국의 염소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중보사역을 하신다면 뭔가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제사가 드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이 있는데 거기에 성소와 참 장막이 주님이 직접 지은 성소와 참 장막이 있다는 거야. 천국에. 알겠어요? 여기 돼 있죠?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잖아.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인데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진짜가 어떤 거야? 이거지. 하늘에 있는 이거 따라 지금 이 밑에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번제단이고 지금 하늘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것에 지금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밑에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뭐야? 실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지. 이게 진짜지. 이 진짜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게 구약의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모형은 실제가 있겠죠. 모델하우스 가면 아파트 구매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그거 동 위치 보고 그림자까지 다 만들어놨지 똑같이. 그래서 그거 보고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고 가짜로 지어놓은 거 들어보고 구조 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실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 땅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드는 게 성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모형은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 아파트 만들어 놓고 좁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깡통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거 사기죠? 마찬가지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이 땅에서 하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은 규모와 사이즈와 이런 건 뭐 재질이나 이런 거 틀릴지라도 형태는 원리는 같겠죠? 그래서 성막 우리 했죠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먹는 거하고 성막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창 잡목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자, 모형, 그림자,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었다. 그랬으니까 뭔가 실체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본을 따서 뭘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걸 보면서 하늘에 어떤 장막이 지금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다만 완전한 것으로 하시겠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동물이 아니라. 그치? 뭐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유사한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직분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더 좋은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랬으니까 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하늘의 것은 흠이? 예수님은 흠이 있어 없어?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야. 이 땅의 건 무흠하지가 않아. 흠이 많아.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한 거야.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더불어 이제 뭐를 맺어? 안 되니까, 얘네들 잘못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흠이 많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잘못된 흠을 완벽 흠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게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줘서 그 부족한 결핍을 완전히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야. 알겠죠?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해놓고, 옛날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광야 백성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망했죠. 왜 망했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러면 새 언약 뉘앙스가 어때? 아까는 무흠이 안 됐고 흠이고, 예수님은 무흠이고, 옛날 망한 사람들은 언약 안에 안 들어왔고,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래야 돌봐주겠네?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새 언약 줬으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이겠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 뭐 이렇게 우편에서 이렇게 그냥 이것들이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보시겠냐고. 지금 하늘에서도 계속 섬기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늘에도 천국에도 지금 장막이 있다고. 거기서 지금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계속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천국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중보가 계속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사역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 예수님의 법을 백성들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는 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죠. 원고 없죠? 저는 성경 본문이 이미 묵상이 다 됐기 때문에 원고가 없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자꾸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게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단 말이야.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지. 내가 뭔 재주로 이런 깊은 말씀을 알아? 내가 멜기세덱을 2년 전에는 설명을 못했다니까. 내가 뭔 재주로 이걸 알고 내가 설교를 해?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셨으니 거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거처를 삼으리라. 요한복음 거처. 예수님이 위에서 하시는 사역이 곧 내 안에서의 사역과 같이 연관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도 지르게 하시고, 통성 기도도 나오게 하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고,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도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내 성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두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이렇게 중보 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막 올라가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천국을 알려면 이런 천국을 알아야지. 천국에 뭐 금이 깔려 있어요. 막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어.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부부싸움이나 하지 마라. 부부싸움이나 하지 마라.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얘기 이 천국을 좀 알라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하는 거 그거 보고 오지 않았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막에서 참 성막에서 지금 중보 사역하는 거 그거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뭘 보고 왔겠어 바울이? 뭘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큰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을 봤었길래 바울이 올라갔더니 이야 천국 좋아. 꽃길이 확 에메랄드 도로가 나 천국 3천층 봤지롱 이렇게 했을까? 이거 했을까? 이게 비밀이냐? 이건 누구나 다 입신 들어가면 막 꿈도 꾸고 막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런 분도 많아. 그럼 입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울이냐? 그죠? 바울이 3천층 올라가서 뭘 봤을까?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한다면 이렇게 주님의 참 장막 주님께서 섬기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부름의 상은 각 사람을 말씀 가르쳐서 온전한 열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딱 죽은 산 제물을, 여러분의 제물을 가지고 지금 하늘의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역을 바울은 봤을 거고, 그런 사역을 바울은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각 사람을 열심히 가르쳤을 거란 말이지. 이제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늘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은 이 땅에서는 양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사가 되셔서, 그죠? 이제는 진리와 생명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런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대제사장께서 그런 영적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는 뭐고, 열매는 뭐예요? 예물은 뭐죠? 하나님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일 본문에 나와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게 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리실 제사와 예물이라는 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진리에 온전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열매들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열매를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죠? 이건 뭐야? 여러분 옛사람이 딱 죽었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그 죽은 제물을, 즉 산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올린 거야. 즉 당신은 살아있다는 얘기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지. 죽었다는 건 무슨, 당신은 살아있다는 얘기지. 네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넌 죽은 사람이고, 네 멋대로 하는 사람은 넌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가 딱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지. 그래서 산 제물, 뭐
로마서. 산 제물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딱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딱 죽었지.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그 제물이야, 그게. 그게 바로 제사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사역을 해.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위에서 그 중보사역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시에 쫙 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기선 따르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산 제물이 있는 곳, 그런 곳에 똑같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그게 이 땅과 하늘에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참장막 얘기하면서 옛날 제물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건 무음하게 못하니 이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의 법도는, 옛 언약은 제사장 세우고, 옛 언약은 번제단에서 동물 죽이고 양 죽이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은 그게 아니고 진리와 성령이니, 그 진리와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하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제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중보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맨날 죽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시니까, 예수님의 복 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거든. 이 사람들 잘 말씀 순종하고 잘 가고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잘 죽어가고 있는데 뭐 범죄를 저지르겠어? 악한 마음이 있겠어? 하지 말라는 걸 하겠어? 사람을 쳐 죽이겠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창조가 되어서 없었던 본성이 생기고,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고 막 여기서 혈기가 막 올라왔는데, 언제 순간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아니 어느 순간이 그냥 말씀만 열심히 받는데 내 안에 온유함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오래 참고 있더라고요.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없던 본성이 다시 창조가 되어져서, 그렇게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니, 그 아름다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산 제사가 이렇게 올려지니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걸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말씀 깨닫는 거 가지고. 그게 기도의 제단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중보를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말씀도 모르고,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짜증 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네 멋대로 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수 없이 하고, 근데 네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게 산재물이 되겠냐고.
40일 작정 기도는 또 하지? 어? 그 응답이 되냐고요. 40일 작정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40일 작정 기도 응답을 받아? 어? 스티커 도장 찍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40일 완주 기념품 받고. 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죠? 말씀 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사니까 2분만 기도해도 되니까 2분만? 왜? 기도가 뭔데? 기도는 비나이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져서 내 자아가 죽고 말씀에 내가 딱 복종하는 걸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네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 말씀 순종 잘했잖아. 그래서 네가 하는 기도는 아주 제깍제깍 응답이 잘 돼. 근데 응답이 40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래? 너는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 안 한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네 기도를, 아니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되냐고.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되냐고.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안 되죠? 포도나무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못해요. 자, 그래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무엇이 예물이고 제사 드림이라는 게 우리와 연관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 말씀 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씀 순종하려면 이거 이렇게 정확히 해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새벽 기도만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은 엉망이고 삶은 하나도 주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교회 권사야. 뭐 할 말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먹어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에게로부터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오니까 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의 참장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위에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겠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여기다 새기고, 그죠? 그래서 저들에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지금 장차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기노스코 하지 아니할 것은, 야, 좀 주님을 좀 깨달아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A도예요. 다 존경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 인지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았는데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본 것처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직분,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죠. 그죠?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동물 제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같은 죄를 100번씩 지어. 근데 예수님께서 와버리면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차려서 다시는 안 하거든. 그치? 그런데 새 언약은 그래. 왜? 네 생각에, 네 마음에 말씀을 기록이 되니까. 네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니까. 근데 동물 제사는 안 그래. 네가 계속 같은 죄를 계속, 그러니까 네가 죄 지을 때마다 동물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돈 많이 들어갔겠다, 구약에 살았으면. 그지? 돈 없으면 제사도 못 드려요. 그래서 비둘기 잡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자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씻죠. 계속 씻죠. 그래서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 사역은 주님이 계속 하세요. 계속 씻어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일이에요. 이제 중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모형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일단 이 땅의 모형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성막 울타리라고 전체 생각을 하시고 성막 요 앞에 출입구에 여기에 문이 있죠, 문. 그죠?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물두멍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요쪽이 뭐야? 요쪽이 성소고. 그죠? 아이고 힘들다. 요게 뭐가 있지? 상이 있지, 떡상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뭐가 있어? 진설병이 있잖아. 이렇게 12개 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예, 이렇게 하여튼 이거 있잖아. 이렇게. 그죠? 촛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금향단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향을 태우죠. 풍자향, 무슨 향, 나감향 이런 거 태우잖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리고 이건 뭘로 막혀져 있어?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여기는 지금 놋 번제단인데 여기서 제물이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죽고 여기는 떡은 진리라고 그랬죠, 제가. 상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설병 그 떡은 해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재료가 은이죠. 여기는 노시죠. 여기는 뭐야? 금이죠. 그래서 논메달, 은메달, 금메달 내가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제물 대신 주셨잖아요. 이제 동물 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 Word is the Lamb. 이걸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려. 자, 하늘 장막에 똑같이 이거 모양이니까, 이거 모형이잖아. 그럼 똑바로 올려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올라가면 이건 뭐겠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죠? 그러면 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파트라고 그랬어? 복음 파트라고 그랬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잖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지금 계속되고 너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이러잖아.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늘에서 해요, 안 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늘에 하겠죠? 그러면 하늘의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지 알 거 아니야.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나가시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봤죠?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복음 전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제 사도하고 이 직분을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속죄하는 사역을 하시겠네.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 자기의 직분 세 가지 얘기하지. 뭐라 그래? 내가 반포자요.
이 반포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 얘기하는 거지. 자, 그다음 이거 그대로 올려봐. 그럼 여기 그대로 올라가. 그러면 이거 지금 떡상하고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니? 교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사는 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야? 말씀 가르쳐서 사람들 온전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서 여기서 딱 자기가 죽고, 그래서 옆에 등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등대. 그래서 이 등대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안에 이 풍자양, 나아가양 이래가지고 예수 그릴 때 온전한 그 인격으로,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 탁 아름다운 향을, 정말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지금 말씀을 새겨놓는 일을 지금 하실 거 아닙니까? 하늘 그 일 하지 않겠어요? 왜? 그거 아니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입어서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복음만 얘기하지, 이것만 여기서 단절이라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 원인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잘 들어. 봐봐요. 복음에서 단절해. 여기 말씀은 죄다 다 뭐하냐면 통독하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열심 낸다고 또 미련스럽게 필사를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필사하면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원고 하나도 없이 설교하고 있지, 필사하면 이런 거 깨달아? 여러분, 통독 한번 해볼까? 내가 해볼게. 통독 월요일 걸로 해볼게.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하나 봐봐. 몇 배속으로 해줄까? 4배속 너무 빠르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세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세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네.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하심을 받아 얻음과 같이 나 이것이 삼가 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뢰 지시.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도 아름다운 직분을 쓰니 그는 더 좋은 이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 통독이야. 어때? 통독하고 싶어? 빨리 얘기해. 한국교회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알겠어? 그럼 여러분 이거 좀 아니까 좀 이렇게 저기 되지? 한 번도 묵상 안 한 거 하면 내가 얘기해 본다. 잘 들어. 형제 사랑해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했던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을 결혼을 기위하여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바른 말을 쫓가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지는 전혀 몰라. 그리고 방금 읽은 거 기억하냐고. 내일 자고 일어나면 기억하냐고. 여기에 새겨집니까? 여기 새겨집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새긴다 그랬지. 자, 그럼 암송 얘기 한번 해볼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지저를 쫓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는 행사 같다 형통하리로되. 근데 왜 인간아 묵상을 안 하냐? 인간아, 전 국민 요절을 하면서 너 복 받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복 있는 자는 했어 안 했어? 근데 묵상을 안 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잖아. 통독이 성경에 어디 나와? 메디테이션은 성경에 나와도 통독은 없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사람 손 탔어 안 탔어? 사람 손 탔지? 성경대로 안 했잖아 네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애매한 거야.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예배가 예수님을 잡아먹고 교회가 예수님 잡아먹고 통독이 말씀을 잡아먹은 거 아니냐고. 이게 한국교회 미련함이라니까. 근데 통독 하나님 말씀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 거기다가? 그거 뭐 악이라 그러냐? 뭐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뭐 하겠다는데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래? 아니 말씀 통독 읽겠다잖아. 근데 이걸 또 하지 말라 그래? 애매하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저것이 왜 우리 통독을 하나님 말씀 저것이 왜 뭐라고 그러는지 또 여기나 또 잔뜩 하고. 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다, 답답하다, 속 터져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욕 먹는다, 안 먹는다, 욕 겁나게 많이 먹는다. 예배 목숨 걸지 말라 그러면 욕 겁나게 먹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한다. 아는 놈만 죽어나는 거야. 아는 놈만 미친놈 되는 거고. 어떻게 할까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미련함? 지도자들의 이 미련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울 생각도 안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야. 떡하니 페이스북에다가 묵상하십시오. 통독은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고 묵상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통독했습니다. 딱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개척교회잖아. 빨리 가야 되잖아. 응? 길을 가르쳐 주잖아. 이 무지를 뭘로 깨뜨릴까? 마음은 또 겁나게 교만해서 절대로 남한테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단절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 우리 하긴 했지. 디모데에게 주구장창 하라는 게 뭐야? 전심전력하는 게 뭐랬어? 바울이 말씀 가르치라고. 디모데에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네가 먼저 경건의 연단을 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더 아름다운 성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네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바른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 일을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너와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디모데 전서야. 어떡할래? 어떡할 거요? 그게 제자 훈련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자가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지.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왜 복음이 여기서 안 넘어가는지, 복음에서 단절이 되는지.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사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래. 자, 사도는 다른 말로 무슨 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제자. 예수님에게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이 자, 이 사람을 여기서부터 출발했겠지? 1번, 2번, 3번이지? 그래서 제자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지?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러지? 자, 이렇게 3번까지 온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1번 알겠지? 2번 알겠지? 3번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영접하는 사람 어디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성서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집사님 예수 믿으셨으면 믿겠다고 들어오셨으면 믿으세요. 예수 믿겠다면서요. 주인 바꾸겠다면서요.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님 모르죠? 이제 교회 들어오셨죠? 이제부터 전도합시다.
이제부터 제가 전도해 드릴게요. 안수 집사님 전도 받으세요. 권사님 전도 받으세요. 장로님 전도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 전도 받으세요. 저도 지금 7년째 전도 받고 있는데 뭐요? 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온전하게. 이게 부름의 상.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잘 죽고 말씀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지? 그런데 사도가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니까. 자, 가르치는 게 정확해. 아니면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사도가 아니란 얘기야. 제자가 아니란 얘기야. 한 번도 예수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한테 가면 죽는다. 다 빠져 죽어. 엉뚱한 거 가르치고 맨날 일루미나이트 가르치고 맨날 광화문 촛불 가르치고 그게 또 나오지 성경에.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몰두하지 말고 이런 건 다 다툼과 변론만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다툼 일어나 변론은 일어나 안 일어나? 똑같이 있어서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진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진짜 밥, 진짜 양식. 이제 아시겠어요? 자, 봐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 이 제자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제자들은 또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끄집어 들이고 전도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자 삼겠죠. 이게 달란트 비유라고. 제자 만들었냐고. 제자. 네가 제자라면 제자가 만들어져야지. 목사님 제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년 만에 군사의 삶까지 다 해가지고 군사 되셨어요? 둔하게 많이 해보셨지? 그 1년 반 막 돌아가는데 군사까지 갔잖아. 어때 군사야? 대단하시네.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과 직접 배우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이 걸렸는데 야 너는 1년 반에 군사냐?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와 역시 한국은 초스피더야. 아줌마 빨리 대단하네. 그리고 내 눈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나사로를 봤는데도 다 도망갔거든. 못 믿었거든. 그런데 오병이어도 경험 안 해보고 무리도 걸어보지도 않고 네가 믿어져? 예수님이 1년 반 만에? 제자 대량 생산. 짝퉁이죠.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어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량 생산 찍어냅니까? 제자들 12명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것도 안 돼서 한 명 오리지널로 가르쳤어. 그게 바울이야. 그래서 베드로, 게바를 책망하게 만드셨어. 이게 게바의 애프터 서비스야. 그래서 그 한 명 로마에다가 박아놓으면 로마가 다 뒤집어져. 이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야. 자, 제자 돼야 돼, 안 돼요? 한 명이면 충분하다니까. 아니 잘못된 거를 연락에 가르쳐서 3만 명 모아봤자 뭐하냐고. 주님이 그걸 진짜 기뻐해?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그런데 가시바시고 결국은 돈 줘 하잖아. 그래봤자 돌 바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봤냐고. 교회 안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 잘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이 사역을 이 참 장막 하늘 장막에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거야.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우리서 하는 무슨 뭐 행사 프로그램 무슨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 케네스에겐 거룩한 웃음을 여기다 어디다 끼워 넣을 거냐 한번 해봐. 여기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끼워 넣어 봐봐. 어머 금가루 금가루 어머 금가루 여기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왜? 그들은 성경이 없습니까? 다 성경 들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디모데가 안수하면서 받았던 예언이 임파테이션이래. 그게 어떻게 임파테이션이냐?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부르심, 콜링이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뭐야? 이렇게 사역자로 말씀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게 은사지. 이렇게 성경은 같아도 해석은 천지만. 그리고 교회 하나마다 예수가 다 틀려요. 목사님 숫자만큼 예수가 다 틀린 시대예요. 당신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 분명히 탁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훈련받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사람인지 훈련받은 과정을 딱 가서 얘기해야 돼. 자신 있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는 열매도 보여주고 당신의 권세와 능력도 보여주고 딱 가가지고 보여줘야 돼. 그거 자신 있게 얘기 못하면 예수님이 안 가르친 거네.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설교한다고 여러분 설교 준비를 했지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맨날 설교 뺏겨가지고 여러분 책 뺏겨서 설교를 했지 밥을 지은 적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시대. 지금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섞어서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지금 하늘 장막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지금 우리가 또 거처라고 그러셨으니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 지금 그 일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중보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리니 여기서 또 제사가 드려지는 거고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리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진리께 사랑을 받아 순종을 해서 내가 딱 죽은 제물이 되니 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요거 참 좋죠. 요거 그림 그리는 거 요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가죠.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거 깨달아져가지고 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어느 옆자리에 포지션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조금만 따라가면 그거 포지션이 나와. 요런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천국에 무슨 뭐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자, 화요일 날 거 봐봐요. 자, 봐봐.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신앙과 지성소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하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 다 공통으로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런 거잖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법을 성막을 통해서 얘기했어. 그죠? 그래서 등잔대 아까 이거 설명 다 한 거야. 상, 진설병. 상이 여러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진설병은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여러분 진설이라는 게 프로데시스
차려놓은 의도, 뜻, 계획 이런 뜻이야. 진설병 그러면 참떡.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진 참떡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진설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은 뭐야? 상은 내 마음일 수 있고 성경일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둘째 휴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성소에 뭐예요? 여기 커튼 바깥에 있는 금향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쌓 언약궤. 자, 이 언약궤 얘기할 겁니다. 지성소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여기 포커스를 여기다 맞출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있는 거 세 가지 얘기하세요. 뭐 있어요?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요. 언약의 돌판 둘이 있죠. 그리고 그를 뭘 덮어요? 속죄에서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죠. 이게 언약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궁금증 없었어요? 언약궤 안에 왜 이걸 담아 놓으셨나? 자, 그동안 궁금했다 안 궁금했다? 나는 궁금했어요. 왜 만나를 집어넣고 허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게 만나 항아리 들고 그리고 그 만나 계속 썩었나 곰팡이 났나 안 났나 궁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물이 없는데 싹은 계속 나나 시들었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 돌판이 크기가 얼만데 언약궤가 돌판이 많이 안 컸나? 자, 이 세 가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자, 광야 시대하고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 자, 출애굽 창세기 묵상할 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알았던 거 뭐예요? 창세기 뭐? 엘샤다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전능하신. 두 번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요게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경험되어지고 창세기에서 요셉 얘기하면서 엘샤다이 나왔고, 엘샤다이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아리 만나 들어가 있고, 그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고, 이게 튀김에 두 돌팡이 들어갔다. 이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집어넣었을까? 여기 언약 나오죠. 하나님은 43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 치고받고 싸웠는데 팔아버렸는데 애굽 총리 만들고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웠는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그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선 만군의 여호와. 그죠? 그럼 이 언약궤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언약이라는 말 딱 들으면 이미 언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고. 이 언약궤만 딱 들어도 알아야 돼. 여호와의 이름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전능이 인자하심이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죠? 그리고 큰 편팔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그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냐고요? 경험해 봤냐고요?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는 7년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도 우리의 이름을 알아요.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사도행전 2장으로 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신앙, 지성서 신앙.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지성서 신앙. 문재인 대통령 이름 아무리 알아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와대도 못 들어가잖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신앙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신앙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떡상과 날마다 등대, 말씀 먹고 죽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 먹고 깨닫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럴 때 말씀은 실제가 돼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니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권세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결박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외치지 않겠죠. 이런 제자들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예수 영접시키면 복음만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봐. 묵상하세요. 말씀 정확히 보고 순종 정확히 하세요. 이게 황금으로 입힌 볏잎이야 이게. 이 말씀이 그거 갖다 심으면 네 양식 들어오는 거요. 이 말씀이 종자씨라고. 알겠어요? 투자금이 종자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이런 거 있어. 야, 이제 이거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 했어. 출애굽기 할 때 성막 다 했어 다. 꼭 우리 형편하고 너무 똑같지 않냐? 이거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다 했어. 출애굽기 할 때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사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 그런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지. 왜냐? 첫 장막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 신기하게 피 없이는 못 간다고 그래놓고 또 길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해석이 뻔하잖아. 성령님의 의도가 아주 뻔하잖아. 지성소 들어가는 피, 길,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요렇게 뉘앙스가 딱딱 와닿는 거야 이게 본분이.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래서 지금 모세의 장막은 성막은 비유라고 얘기를 하잖아. 비유. 이제는 실제.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죠. 구약은 신약의 시청각 교제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법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 옛날에 비유로 했던 거는 섬기는 자의 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대. 이게 웬 말이냐? 아니 그동안 양심이란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양심은 저 바깥에 최 사장님한테는 들었는데 최 사장님이 이 양심도 없는 것들 이 기독교인들만 이러면서 최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세상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 그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법은 양심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예배 목숨 걸려고 그러는데 양심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양심상 온전하게 돼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구나. 어떡할 거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마태복음 15장 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이 율법은 육체를 다스렸네. 손 씻고 먹어라, 할례 받아라, 일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육체네. 율법은 이제 알겠어요? 율법이라는 게 뭔지? 율법이 막 행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신학책 보면 다 나와. 알미니안도 그렇게 얘기를 해. 자, 봐봐. 예법이며 개혁이라는 게 뭐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삐뚤어지는 거를 온전하게 바로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온전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바로 잡는지 확인. 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래. 우와, 그럼 이건 뭐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건 무엇밖에 없지? 아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근데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게 뭐야? 창조자밖에 없네. 그럼 여기서 온전한 장막이 뭔지 알겠죠? 온전한 장막, 창조자 자신의 장막, 그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래서 자기의 피 나오잖아. 창조자의 피네. 응? 창조자의 피. 그럼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 단어 생명. 창조자 생명이 된지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는 단 한 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일제이라는 뜻이고, 원어가 알겠죠? 단 한 번만 일제히 통틀어서 모든 걸 다 성소에 들어가셨어. 왜? 그분께서 창조자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죽었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왜? 창조자는 심판자이고 창조자는 속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 외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고 창조자 외에는 죄를 심판할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자가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죽었어. 심판주께서 자기 자신이 죽었어. 그러면 죄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어. 딱 한 번이면 돼? 두 번이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계속 고난당하셔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피, 황소 피, 염소 피 이런 거는 육체를 정결하게. 이해되셨어요? 하물며 야, 염소 피도 송아지 피도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응? 동물의 생명도 그렇게 귀해서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해. 그런데 창조자의 피가 이거 잘 봐요. 중요한 장면이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뭐지? 속량, 속죄. 응? 여러분을 옛날 지었던 죄 그런 거 다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은 진리죠. 말씀이죠.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의라는 얘기죠. 죄를 속죄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흠이 없는
정확한 의께에서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더군다나 그분이 갖고 있는 성령은 죄를 속량을 해주시는, 영원히 속량을 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전혀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는 곧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이 죽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알겠죠?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허허, 이거 또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한국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 양심으로 섬기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양심은 바깥에서 최 사장님한테는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한국교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뭘로 섬기지? 양심으로 섬기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자라가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어디까지? 양심의 깨끗함까지. 마음의 청결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 선한 양심, 그죠? 믿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마음의 마음이 뭐야? 다시, 죄의 죄가 뭐야? 죄 중에 죄가 뭐예요? 욕심. 마음 중에 마음이 뭐야? 양심. 마음이 깨끗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 양심.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즉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 경계 사이 그 끝에까지 들어가서 찔러 쪼개시니 사람의 숨은 것을 다 드러내시리라. 자, 우리가 말씀할 때 그거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그동안 말씀 묵상한 거 지금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어요. 그동안 묵상했던 거 지금 딱딱 맞아떨어져 안 맞았다. 이렇게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항상 얘가 찌릿찌릿해요. 저 원고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달달달달 저기서 뭐 연습했을까? 원고가 있어야 연습을 하죠. 자, 봐봐요.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원어가. 그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교제하셨어요? 양심 바르나요? 그래서 서신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정교한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증인이시죠? 제가 계속 뭐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양심과 싸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증인이죠? 사람이 이렇게 훈련되어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양심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지고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서 여기 유언 나오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유언한 자가 언제 효력이 발생돼? 죽어야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 속에 디아데케인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여기다 적었는데 하일 본문인가 보다. 디아데케 확인.
여기 언약 원어 확인 한번 해봐. 디아데케 언약이에요. 이게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응? 언약이란 말씀 속에는 유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내 유언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실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하시고 자기가 죽어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미리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그 길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서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얘기는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 죽은 행실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창조자의 죽음이 없이는 살아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영이 다시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죄 목록이 쫙 하고 나오죠. 온갖 잡다한 더러운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걸 죽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까지 계속 깨끗해져서 절대로 죽은 행실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날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어떤 중보 사역을 하시는지 아셔야 되고, 신앙이 노신앙에서 성소신앙으로, 성소신앙에서 지성소신앙으로 들어가 내가 제자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소로 끄집어 들여서 말씀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을 비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점도 없지 흠도 없이 보존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죠. 그게 기름 준비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어때요? 그동안 배운 거하고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안 가르쳐줬죠. 복음에서 멈춰 있었죠. 왜 성소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 못 뜬 사람들이니까. 이동복 목사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무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슨 대형교회 사역을 하고 유명한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설교 제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요? 설교하면 막 녹음실에 가면 테이프 다 나갔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조원박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아침밤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기 애들 하나까지도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건 이렇게 같은 본문을 지금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설교 한마디 딱 하잖아요. 2시간씩 뚫어지게 쳐다보고 맨날 살았거든. 내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저게 저런 뜻이구나. 다 끄떡끄떡 되겠네. 그러니 남아 안 남아? 남고 내가 놀래는 거 이분들하고 같이 놀래요. 이걸 몰랐네. 양심으로 섬겨야 되는 건데, 양심까지 깨끗해져야 되는 건데. 자, 통독으로 돼요? 말씀 묵상 안 해도 자신 있어요?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도자 없으면 돼요? 얘기해 보세요. 말씀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정확히 해석하는 제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수로 제자가 되니? 성경 전체의 폼은 말씀, 지도자, 백성이에요. 한 번도 이 관계가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목에 힘을 줘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로 산 지 이제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자만하지 않아요. 자고하지 않아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를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강대상에서 흘리는 눈물의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날마다 그분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일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